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써놓은 이 성경책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도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예요.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각하라고 칭했는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서신서에 보면 전후서라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또 있죠?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처럼 사실은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전후서로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누가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누가가 앞서 쓴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행하신 일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앞으로 사도들이 감당하도록 부탁하신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변화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그 28장의 맨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이 말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찾아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는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기도 하지만 아직 안 온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매우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앞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갈 천국, 어떤 나라, 또 지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가정, 소유, 넓은 집, 다 이루어 놓은 건강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예요. 통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반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삶이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지옥 같죠? 관계가 어렵고, 물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니까 예수 믿는데도 내 삶이 너무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에도, 거친 들에도, 여러분 사막에도, 광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심지어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해도, 그런 환경 속에 놓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주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상황은 여전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전할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간다고 그랬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바울에게 들려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율법서와 예언서와 역사서, 시가서,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들, 이게 다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할 거라고 엄청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믿었다가 자기들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때만 해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다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야, 비방하면서 듣기를 거부했어요. 순종도 안 하죠. 바울이 떠났대요. 그들을 떠났대요. 여러분, 바울이 떠났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떠난 것 이상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떠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떠난 거예요. 이들은 너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었지만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바라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소망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관계. 여러분, 관계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관계 중에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부터 해야 돼요? 처음에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아야 될 상황이에요. 견뎌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 상황 자체로 보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상황 자체로 보면 지옥이죠. 여러분, 집에서 내가 맨날 참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견뎌내야 돼요. 내가 성내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이 환경 자체는요, 천국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천국을 경험한다고요?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가 한번 오래 참아보는 거예요. 내가 성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례히 행치 않고 겸손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전히 공간은, 환경은 여전히 지옥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내 마음에 천국의 꽃이 피기 시작해요.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가장 큰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제일 많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이게 주인이에요.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주인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염려라는 주인의 통치를 받으니까 항상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주인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찾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어요. 비방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났대요.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곳이 두란노 서원이래요. 두란노 서원 들어봤을 텐데, 두란노라는 사람인가 봐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서원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역을 옮기고 공간을 옮길 때는요, 항상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물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거부하고 비방할 때 그때 옮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와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을 밀어내는 겁니다. 바울을 밀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이 중요한 우리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거부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복음을 밀어내는 것이고 나에게 올 수 있던 하나님 나라를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보면은요, 뭐 늘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할 때는요, 예배를 밀어내요. 예배를 거부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기도하기를 거부해요. 어떤 경우는요, 목사를 거부해요.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뭐 목회자가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다운된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의 모든 걸 내가 다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 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했는데 내 스스로가 거부하고 비방하니까 다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해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더욱더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더욱더 잘 들어야 돼요. 그 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끝이 없어요. 더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이 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뭐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오겠어요? 그땐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성령님이 그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침체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이 그때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 놓으시라는 거죠. 내가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 두신다. 성령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이같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듣더라는 겁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듣기를 시작했어요. 헬라인, 이방인들도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는 전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복음의 열매를 듣고 바울은 굉장히 기뻤을 텐데, 또 한 가지예요. 어떤 더 큰 기쁨이 있었냐면 자기가 순종했던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순종했던 것에 대한 기쁨.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장을 보는데요, 앞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아시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2번이나.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맞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다른 곳으로 가죠.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2번이나 거절당했어요. 성령님에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행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2번이나. 선교사로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겠다는데. 저 같으면 엄청 투정 부리고 안 갔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순종했어요. 가는 길 막으시면 다른 길로 갔어요. 잠을 자다가 그날 밤에 환상을 들었어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기 전에 유럽에 먼저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훈련하고 준비하게 하는 과정을 갖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에베소 아시아에 와서 이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니 오늘 10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그때 갔으면 이런 결과 없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이런 선교적인 선교하는 이런 순종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 필요한 순종이 있어요. 그게 순교적인 순종이에요. 순교. 내가 죽는 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에서 관계에서 염려하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생각이에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너무 힘차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이렇게 힘을 빼고 이유가 있겠지.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저는 이게 본보기 같은데요. 11절로 16절까지 사도 바울 사역에 힘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저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인데요. 참 부러운 구절입니다. 저도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손수건을 얹으니까 병이 났어요. 바울이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 앞에 앞치마를 하고 일을 했는데 그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니까 귀신이 떠났대요. 제가 손수건을 안 갖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에게 손수건 달라고 할까 봐. 땀 냄새만 나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손수건을 얹었는데 병이 나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울의 역사 가운데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똑같은 치유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고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베드로의 뒤에 있는 그림자, 이 그림자에다가 자기 아픈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림자가 덮이면 나을 거라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12회 동안 혈루병,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피가 멈췄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던 것이죠.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수건, 앞치마, 그림자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믿음이 그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하나 좀 생각하게 됐는데 뭐냐면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근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진실한 믿음과는 달라요. 우리는 보통 간절한 마음이 진실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해요. 이건 달라요. 간절한 마음은 나에게서 나가는 거고요. 진실한 믿음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13절을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마술사들인데요. 이게 마술에서 돈 버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병든 자가 나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이 마술사들이 딱 보고 나도 좀 흉내내야 되겠다. 목적은 뭐예요? 돈 벌고자 함이에요. 높임 받고자 함이에요. 간절함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높임 받고 싶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진실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시험 삼아 불러요.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만 나타나요? 귀신의 능력만 나타나요. 여러분
14절로 16절인데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그 제사장의 아들이 7명이서 똑같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시나리오대로라면, 계획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되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힘없이 쓰러지면서 그렇게 막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계획인데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악귀가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7명의 아들이. 근데 악기 들린 한 사람이 7명을 모두를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뭐 소위 이렇게 패대기 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이게 한 사람이 7명을 붙잡고 있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옷이 찢어질 정도예요. 벗은 몸으로 집으로 간신히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간절함은 있었겠죠. 돈 벌려고 하는. 근데 뭐가 없어요?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 삼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교훈하시나요? 여러분, 예수 이름 시험 삼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에게 뭔가 덕볼 생각으로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그저 예수님 덕볼 생각으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고 하니까 계속 불러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시험 삼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시험 삼아 부르면 안 되고요.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은 뭐로 증거되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에는 순종이 없는데 내가 이루어달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덕보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마귀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넌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마귀가 그러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내가 너도 알겠다. 같은 믿음인 줄 알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7명이서 한 사람을 감당 못했잖아요. 이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죠. 귀신이 7개가 한 길로 나를 붙잡으러 왔어요. 귀신이 7개가 왔어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7길로 도망가더래요. 아까는 어땠어요? 귀신 하나가 7명을 붙잡았는데 거꾸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화가 에베소 지역에 다 퍼졌어요. 이런 해프닝이 다 퍼졌는데 이 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18절 끝에 보니까 자복했대요. 자복하다라는 건 입술로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회개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의인인 것처럼 앉아 있지만, 여러분, 교회 문만 벗어나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내가 죄인인 걸 증언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사람 하면서요, 여기저기 막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가 행한 죄들을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회개의 입술을 닫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의 입술을 닫고 있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어떤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때는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첫 입술을 뗄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될 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입술을 열면은요, 죄가 막 쏟아져요. 왜? 진짜 죄인이니까. 문을 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이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천국의 시작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이요, 회개 행동까지 보이는데, 에베소에 있는 많은 마술사들이요, 자기 책을 가져다가 다 불살랐어요. 여러분, 마술사들은요, 책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책 하나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마술의 지침서예요. 이 책이 돈이에요, 돈.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마술의 지침서. 근데 그 생명과 같은 마술책을요, 불에다 다 던졌어요. 다 던졌더니요, 마술사들이 다 책을 불살랐더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상당히 많은 돈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죠? 인생의 새로운 지침서를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성경을 만나니까 예전에 있던 책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지침서를 가지고, 마술책을 가지고 남을 속이면서 살았어요. 속이는 만큼 돈이 됐어요. 근데 이상하죠? 속여서 돈을 버는데 내가 뭔가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을 속이지만 나는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마술책이 필요 없다. 마술책을 불에 던지고 성경, 지금으로 말하는 성경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묵상이든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읽으세요. 성령님께서 저는 이걸 가르쳐 주시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참 놀라워요. 내가 읽을 때 어쩜 그렇게 내 상황에 맞는
음성을 주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인생 지침으로 알고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 언약궤 말씀을 짊어진 제사장이 물에 한 걸음씩 들어갈 때마다 물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두고 살면 우리가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꼭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결론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세력을 얻은 건 마술사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나오는 아데미라고 하는 큰 우상이 있었어요. 이 여신 우상과 마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세력이었어요. 아무것도 그걸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 때문에 속고 살았고 마술 때문에 속고 사는 인생만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힘을 잃고 복음이 세력을 얻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력을 얻으니라 이 단어가요, 앞서 16절에 보면 악귀가 7명을 눌러 이기더라, 이 이기더라라는 단어와 세력이 확장되더라, 얻으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아요. 정리를 해드리면 그동안은요 마술이 이겼어요. 우상이 이겼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이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들고 있는 마술과 같은 그런 헛된 책들이 있잖아요. 뭐 헛된 것들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뭐 그렇다고 뭐 진짜 불에다 던질 수는 없어요. 이거 여러분 절제하시고 손에 들고 있는 거 절제하시고 성경책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삼아 믿는 신앙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외치면서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